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0절에서 21절은 성막을 위한 자원의 예물입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봉헌물이 바쳐집니다. 현재의 본문에서 자발성을 표현하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몇 가지 간용구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 마음이 이끈 사람, 혹은 영이 이끈 사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은 바로 전에 금송아지 숭배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개성을 지르며 강날의 춤을 동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악령에 사로잡혔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더 이상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무언가에 자신의 존재를 모두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영과 마음의 감동을 바친 그 대상은 헛된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열정의 봉헌물이 여기서 예물로 표현됩니다. 테루마라는 이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바치는 헌납물을 가리킵니다. 흔히 거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류와 간류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22절에서 25절은 기금속과 색실의 예물들입니다. 백성은 금송아지를 제작할 때는 금 귀고리만 빼서 모았습니다. 분명 금송아지는 주조물에 부어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실물 크기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런 크기의 금덩어리는 고대사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금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청동 항소상이 15cm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금송아지 형상은 이보다 컸겠지만 상당히 작았을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금송아지 제작을 위해 많은 양의 금을 모을 필요는 없었기에 금 귀고리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성막 제작에는 막대한 양의 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귀고리뿐 아니라 팔찌와 가락지, 목걸이를 비롯하여 집안에 있는 금으로 된 물건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귀한 색실들과 염소털로 짠 천막과 비싼 염료로 염색한 가죽들도 들고 왔습니다. 성막에는 막대한 양의 은과 동도 필요했는데 그들은 은과 동을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조각목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는 사막과 강야에 흔한 싸구리 나무가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는 비싼 물건의 하나였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송아지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와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가 봉헌물의 액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됩니다.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물을 하고 그 예배의 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 그들이 더 큰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금 우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막 제작을 위해 여호와께 충성을 할 때 그들은 기중품을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감동되었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22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발적인 봉사와 봉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즉 여인들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은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색깔로 염색하여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인들은 브살렛과 오홀리압의 지휘 아래 다채로운 색깔의 실로 배를 짜고 옷감을 만들어 아름다운 술을 놓는 일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 보석류와 향품의 예물들입니다. 족장들 혹은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기에 다양한 보석과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간직하던 각종 보석들을 아낌없이 성막 건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바친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 애복과 흉패 장식에 필요한 보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족장들은 또한 등장 때의 등불용 고급 기름과 여러 비싼 재료와 특수한 방식으로 제작된 간류, 그리고 향단에 사용되는 향료를 만든 고가의 원료들을 바쳤습니다. 이런 고급 향료와 기름은 족장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었겠지만 덜어난 평민들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건설과 최초의 사용에는 족장들이 이런 고급 재료들을 감당했지만 레위기 24장 2절에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물들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헌물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것이 자원의 예물로 표현되었는데 성막은 결코 억지로 바친 예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녀 백성들 모두 자기들의 장신구들, 즉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바쳐서 성막을 건설하고 꾸미는 데 사용하는 것은 신약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영적 성전, 즉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신자 개인은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기보다 혹은 다양한 금송아지 제작에 자신의 귀중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보물과 소유물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물질을 바쳐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한 영광은 신자들의 바른 예배와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복수인 너희이므로 신자들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의 구성원인 신자 개인은 독자적인 작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자 개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각종 치장으로 외면을 꾸미기보다 내면의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요나 겁박이 아니라 감동과 소원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받아 마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고 감사했기에 자신의 가진 것을 자원하여 헌신적으로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